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레리 제커 라이어스 박사가 쓴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책에 보시면 기독교를 통해서 실망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면서 어떻게 기독교에 실망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실망했을까? 왜 실망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들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서 어긋나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부를 이루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날 구원하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움직이시지 절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망한 부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곧 비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에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기독교에 실망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나 교리와 같은 것들에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 자체에 실망한 겁니다. 정작 그들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전혀 기독교인다운 색채가 드러나지 않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 썩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금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그럴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언행인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꼭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꼬집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996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몇 달 후 지금의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갔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차가운 반응과 대우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평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10대 때부터 평생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직원이나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 직원들 가운데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직원을 별로 보지 못했고, 사업 파트너들 가운데 교회 집사나 장로들 많았는데 정직한 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남을 속이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데 경멸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했고
주변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학교 대표로 치에서 하는 큰 음악회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그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저런 인상을 가지신 분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저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붙들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목회자이자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잠깐의 만남 속에 그것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집사가 되셔서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마음을 닫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멀어진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닫힌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입으로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망설여지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서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죽여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된 역사들이 내 주변에서 날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는데 근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밤을 치겨든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주라. 그것이 믿는 자, 그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내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니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특별히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길이 없고, 사랑하셔서 이루고 허락해 주신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사랑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듣고 실천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대상을 구분짓지 말아야 돼요.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아빠는 다시는 아이가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온 식구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오늘은 네가 잘못한 게 제일 많으니까 네가 대표 기도해. 아들은 혼까지 났는데 대표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도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의 대상을 너무나 쉽게 구분짓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딱 구분지어 놓습니다. 조금 더 틈 주지 않아요. 조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태도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까지도 사랑할 때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말의 칭찬이 아니에요. 이 칭찬이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 째째하게 시시한 거 주시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성도들 곧 우리를 향해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지 말라는 일만 꼭 하면서 살아가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죄만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믿고 난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감격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었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이미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의 목사님들이 회의 때마다 싸운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싸움이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권력 다툼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권력을 가진 쪽에서 칼을 막 휘두르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이 툭툭툭 쓰러지면서 그렇게 잦아든 거예요, 지금은. 몇 번 싸움의 현장에 본의 아니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서로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저분들의 논리라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짓밟으세요?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사를 접한 밖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이유 명확하죠. 저래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사람은 없을걸요. 하지만 그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때, 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잘한다. 아니, 감동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더 나아가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칭찬, 곧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은 상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상대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편에 보면 주인공인 그 남자가 주인공이 전직 특수요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자기 딸이 아빠를 속이고 친구들하고 파리인가? 그걸로 놀러 가요. 그러다가 납치범들한테 납치가 됩니다. 아빠가 구하러 가요. 막 구하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납치했었던, 나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예. 그 납치했던 조직의 보스 아들 있잖아요. 보스 아들이 죽어요. 그 아빠가 구하는 과정 가운데 죽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딸을 구출해내죠. 1편 끝났어요. 몇 년 후에 2편이 나왔습니다.
2편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은 그 보스 있잖아요. 보스가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아내를 납치합니다. 그게 2편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논리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고 욕먹으면 같이 욕하고 맞으면 때리고 빼앗기면 더 많이 빼앗아야 합니다. 맞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 주라.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대의 모습이나 행동을 용납, 곧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뺨을 돌려대며 속옷까지 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대갚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는 한 자매 얘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집 잘 가는 것밖에 없다.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 더 지옥과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며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삶도 용납이 안 되고 시어머니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딪혔고 그 부딪힘이 남편과의 관계까지 연결되고 마음도 가정도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 자매가 신앙이 있었잖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1000ml짜리 우유를 한 번에 다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설사를 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르면서 같이 싸우고 달려들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시어머니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저런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긍휼히 여기며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어머니를 화장실로 옮겨서 잘 씻겨드리고 그 자리를 잘 치우고 있었어요. 치우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용납 못 해보세요. 계속 마음의 분노는 막 지옥과 같이 끓어오르고 그 때문에 같이 때리고 욕하고 복수해보세요. 그러면 평안하시던가요? 안 한 척 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괴로울걸요? 찜찜할걸요?
마음이 불편할걸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이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성경시대에 오른손잡이만이 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왼손은 잘 쓰지 않아요. 오른손만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뺨을 그러시면 안 되고, 보시면 오른손잡이가 정상인데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어디 뺨이 맞아요? 굳이 지금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치면 어디예요? 왼뺨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나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다고 해요. 누군가를 손등으로 때리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용납은커녕 대갚아주고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내 마음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모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데, 그럼 내가 기도해도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 하시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나 모른 척 했지?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했지? 나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도 예수님이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나도 너 모른 척 할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대상과 일들에 대해서도 그때 그 사람도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친구같이 친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사랑과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뭐였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납하는 거예요. 거기다 31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어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 안 줘도 내어줘라.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인지 아세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같은 그런 마음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라고 혼자 투정 부리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문득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화를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그 동인 동신 형제를 그 반란하는 그 또래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잃어버렸잖아요. 죽임을 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자 원수인 안재선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명운동을 펼쳐서 감옥에서 빼내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양자 삼았어요.
그 사랑에 감격한 안재선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 소설 같은 얘기 실화입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궁금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중할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못할 것 같은가가 아니라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면, 복음의 문이 열려 그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인생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렵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천하기를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실망 주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